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글, 이걸 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26장, 고린도전서 7장, 에스겔 5장, 그리고 시편 42편, 43편 이렇게 성경의 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온전히 지키고 또 풍성하게 가꿀 수 있을까, 이걸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거,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 그런 걸 위한 원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네. 흥미로운 게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의 본문인데 여기서 생명 유지라는 어떤 공통된 시를 뽑아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글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그냥 숨 쉬는 상태가 아니라 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생명력,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제시하는 네 가지 생명 유지의 지혜,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이걸 함께 좀 고민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 이야기.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죠. 네, 그렇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울왕, 그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네네.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고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그를 해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 사울 옆에 놓인 창하고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복수할 수도 있었고 당장의 위협을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자제력인데요. 그런데 이 행동이 그냥 착한 일을 했다, 이걸 넘어서 생명 유지랑 어떻게 연결된다고 이 글은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이 글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네네, 그 구절. 이 글은 다윗의 행동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고 봐요. 모든 생명,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깊이 인식하고 표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곧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행위다. 예,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태도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는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길로 이어진다.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내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반대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즉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이렇게 외적인 생명 존중에 대한 원리를 봤다면 이제 이 글은 우리의 좀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원리로 고린도전서 7장을 드는데요. 이게 결혼이나 독신 생활 이런 이야기 가운데 숨겨진 원리가 있다고요? 네, 이 글은 특히 35절에 주목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긴다. 네, 바로 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긴다는 표현을 생명 유지의 또 다른 중요한 열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온갖 염려나 욕심 아니면 혼란스러운 상황들 있잖아요. 네,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지키는 상태,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삶이라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 알림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주한 세상에서 이 흐트러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생명력과 바로 연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이 글은? 이 글의 분석을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 그러니까 내면의 활기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관심과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네.
세상에 좀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정신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랄까? 그래 무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힘, 즉 영적 생명력이 고갈되기 쉽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분산되는 만큼 생명력도 약해진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새는 느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 글은 삶의 중심 그리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확고하게 두고 그분께 집중할 때 마치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영적으로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네. 그렇게 되면 외부 환경이 어렵거나 내면에 혼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참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강건함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영적 생명력을 지키는 핵심적인 지혜다. 이렇게 이 글은 강조하고 있어요. 내면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영적 생명 유지의 관건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원리로 넘어가 보죠. 내면의 집중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 행동 지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스겔 5장을 통해서 세 번째 원리를 제시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에스겔 5장은 분위기가 좀 무겁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네, 좀 그렇죠. 이 글은 특히 7절 말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율례와 규례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원칙, 또 지침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즉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율례나 법이라고 하면 사실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를 얽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이걸 안 지키는 게 생명을 잃는 길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 글이 제시하는 중요한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례라는 게 우리를 억압하거나 속박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뭐랄까 안전 가이드라인 아니면 생명의 설계도와 같다는 해석이에요. 생명의 설계도요. 네, 비유하자면 자동차 매뉴얼이 안전운전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침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위험을 피하고 최상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약해지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 증거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 글이 하나님의 법도, 즉 생명의 원리들을 떠났을 때 결국 스스로 혼란과 파멸을 불러왔다 이런 분석이죠. 네.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나 생명을 보존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이 곧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통찰인 거죠. 생명의 설계도를 따른다는 개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런 원리들을 알고 따르려고 애를 써도 넘어질 때가 있고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바로 이 지점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인데요. 맞습니다. 이 시편들은 정말 기자가 처한 극심한 슬픔, 영적인 갈증, 아주 깊은 낙심 상태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죠. 영혼이 상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읽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글이 주목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그 암담한 감정에만 그냥 빠져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는 의지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하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죠. 아, 스스로에게 묻는군요. 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선포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지점. 즉 절망적인 현실과 감정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는 이 행위 자체. 이것을 생명 유지의 네 번째 비결로 이 글은 제시합니다. 와,
근데 정말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입술로는 찬송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요. 이게 어떻게 실제적인 생명 유지로 이어진다고 이 글은 설명은 하나요?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요. 삶의 고난이나 절망은 우리 영혼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생명력을 막 소진시키고요. 에너지가 바닥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때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면 영적인 생명선마저 끊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의 행동처럼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이 행위가 꺼져가는 영적 생명력을 다시 살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과는 좀 다른 차원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찬송과 기도를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심리적인 위안, 그 이상으로 봐요. 우리 영혼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는 통로로 보는 거죠. 아, 연결시키는 통로? 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대듯이 메마르고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는 실제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영혼의 호흡을 이어가고 또 생명의 활력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영적 실천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절망 속에서의 의지적인 신앙 행위가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엔진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지혜라는 이 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면요. 네. 첫째는 원수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소중히 여기는 태도. 네, 생명 존중이죠. 둘째는 세상의 염려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흐트러지지 않는 영적 집중력. 흐트러짐 없는 섬김. 셋째는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침, 즉 율례를 따르는 순종. 네, 율례 준행.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이 4가지 원리들이 각각 따로 봐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강인함, 또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오는 참된 생명력, 이걸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인 셈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생명을 존중하고 영적인 초점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글이 제시하는 생명 유지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귀한 자료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깊은 원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정보로만 남는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생명력을 더하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원리 있잖아요. 생명 존중, 흐트러짐 없는 섬김, 율례 준행, 그리고 낙심 중 찬송과 기도,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4가지 원리의 연결고리. 네. 예를 들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을 기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절망 속에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율례를 뭔가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4가지 원리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시너지 효과, 어떤 더 깊은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성찰을 응원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께서 주신 생명 가장 귀한 선물, 다윗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며 원수조차 해치지 않고 주의 주권을
신뢰하리. 생명을 유지하는 법 주 안에서 배우네. 흐트러짐이 없이 주만 바라보며 주의 윤례를 행하리. 낙심 속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와도 흐트러짐 없이 주만 섬기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리. 그 길이 곧 생명의 길. 생명을 유지하는 법 주 안에서 배우네. 흐트러짐이 없이 주만 바라보며 주의 윤례를 행하리. 낙심 속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 두라. 찬송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리. 그분은 나의 생명 나의 주. 생명을 유지하는 법 주 안에서 완전하네. 모든 순간 주께 소망을 두리. 영원히 찬송